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물론 제가 다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거라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우리 굉장히 쉬운 거라고 교회에서 항상 배웠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쉬운 걸 안 하죠.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건이 너무 쉬워서예요. 너무 쉬워서예요. 너무 쉬운데도 안 믿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보다 더 생각이 깊습니다. 뭐냐면 그것뿐이겠습니까? 눈치가 빨라서 저것뿐이겠는가? 그래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뿐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직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에 다른 게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아주 쉽고 단순할까요? 신학적 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거는 뭐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너무 쉽죠. 교리적으로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문제는 이게 실제로 왔을 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교리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기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할 수 있겠냐고요. 인디애나 존스 영화 그 마지막 성배를 찾아서 3편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절벽을 탁 여기를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성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디아나가 그 발을 믿음으로 네 발을 내디디라 그랬대. 절벽에 믿음으로 네 발 절벽을 내디디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딛겠어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절벽으로 우리 발을 내디디라고 쉽잖아요. 믿고 내디디면 건너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는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는 믿음이 여러분이 실제 삶으로 왔을 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어렵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리는 무척 쉽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눈치가 더 빨라요 우리보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이 쉬운 걸 왜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인디애나 존스가 발을 내딛었을까요? 안 내딛었을까요? 자기 아빠가 총 맞고 있거든요. 내가 빨리 지금 가서 성배 물을 받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믿음으로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알고 봤더니 거울같이 생긴 달이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는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정말 쉬운 교리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정말 쉬워요. 그러나 이 교리가 우리의 삶으로 왔을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 가도 이루기 어려울 아주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신앙이 이제 좀 깊어지죠. 그러면 너무나 쉽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버려요. 나는 구원받았어. 자, 구원의 확신과 내가 구원에 불안해야 되는 것과 이거 만성화되는 거 다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인데도 여전히 만족해하고 태만한다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성화되어버리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아파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성화됐다는 건 뭐예요? 간이 딱딱해지고 있는데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만성화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믿음의 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뭐에 만족하냐면 내가 그 배에 올라탔다는 거에 만족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올라탄 배는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심을 한번 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돼 있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걸로 봐서 명확하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나중에 부자가 그렇죠? 그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하는 걸 봐서 분명히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 대답이 달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질문 잘못했네.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니.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구원받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다 율법주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희한하게요. 뭘 해야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10계명. 계명을 지키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명 잘 지키랍니다. 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생 받는다고.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죠.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킬수록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율법주의자다. 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깨야겠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계명 잘 지키라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야야야, 네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다는 얘기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잘못 지킨 거를 완전히 수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구약은 진짜 가늠해야 가늠했는데 신약은요 마음으로 그냥. 구약이 실제 살인을 해야 살인인데 신약에서는요 미워하면. 그러니까 훨씬 신약의 율법이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죠.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본래 의도는 모르고 내가 저걸 죽여야 되는데 참자. 그리고 참았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이렇게 만족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원래 지키라고 하신 의도는 뭐예요? 그 의도. 내 영혼과 마음까지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 행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될까요?
이게 교회들이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계명을 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율법주의를 파괴하고 진짜로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랑은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며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의지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딱 최고 큰 율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가 이웃사랑하는 거. 이건 두 번째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율법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뭐만 한 거예요? 행위만 지킨.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뭘로? 사랑함으로. 이해되세요? 복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착각해요. 율법을 어길수록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야 돼요. 똑같이 율법주의자처럼 보여야 돼요. 똑같이.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근데 바리새인은요, 마음속에 사랑은 없는데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막 룰 따라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킨 겁니다. 이러거든요. 당신 믿음 잘 간수하세요. 제가 그러죠. 집사님 믿음 정말 잘 믿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기 의지대로 뭔가 잘 지키는 계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 믿음이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종교적인 거 아니면 자기 의지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정신 모든 게 다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 재산이나 내 사상이나 내 모든 것까지 이게 다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만 순종하고 몸은 순종하지 못해요. 입술은 순종하는데 재물은 순종하지 못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니까. 그럼 히브리서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에서 좌우에 말썽검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이해되세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 골수, 육체까지 그 다음에 내 몸의 모든 육체의 신경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말씀으로 쪼개야 돼요. 어느 하나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해요?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킨 어떠한 종교적 행위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웃으면서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알려줄게요. 돈 다 가졌죠. 돈 다 가난한 사람 주고 와봐요.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데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를 사랑하사, 그죠? 성경의 표현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 당신 가서 재산 다 팔고 와봐요. 그리고 나를 따라봐요. 그랬더니 자기 믿음이 한 방에 딱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못했대요?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거, 말씀으로 따지면 영과 헌과 간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 뜻 다 포함되고 이 모든 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 내가 뭔가 지키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웃어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재산 다 팔고 와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믿음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어디에서 맡기냐면 봉사는 절대 못하겠대요. 봉사는. 어떤 사람은 예배나 시간, 봉사도 잘 드려요. 근데 뭘 못해요? 재물은 절대 못 바치겠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시간 잘 드리는 거, 봉사 잘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지금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 봐가지고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저 믿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면 그럼 재물 다 팔아갖고 와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한 부분이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골수, 영혼과 온몸과 내 삶, 생각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절대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믿음의 한 부분을 들이대요. 이 사람은 똑같이 질문해요. 영생의 질문 한 사람에게.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거 순종할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전체적, 전인격적인 거예요. 약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약하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 그렇군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군요. 약했군요.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아니 말씀대로 다 살았다니까요. 아니 10개명 다 지키고 살았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본인도 자기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걸 채워줘야지 온전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근심하여 떠나갔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지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건드려요. 제 설교를 건들 수도 있고, 저를 통한 설교를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만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만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약한 부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가 될 수도 있으며, 너 이 부분이 약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을 한다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러실래요?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서 떠나가실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가실래요? 아니,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네. 믿음의 백성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 영생, 천국은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곧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의 복종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단 한 가지로 순종이 안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멍에 심각한, 구원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거기로 내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부자에게는 이게 약점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약점인 거죠. 근데 이 약점이 가장 오늘 사실은 돈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구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그 사람도 약점이었는데, 이 재물이 보편적으로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본이에요. 일본.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어디에 휩쓸려 간대요? 재물에.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뭐에는 아직도 철저히 순종 못한 거예요? 돈에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에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약한 게 뭐래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을 두고, 이 부자가 믿음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디에 넘어져요? 돈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돈주머니 회개하실래요? 그랬더니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 생활 착하는 어느 집사님한테 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여 돈주머니 회개하실래요? 11조 바로 내시고, 아니면 사실은 전체를 시험해서 전체를 한번 내보실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갔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는 시험 들까요? 거기서 순종하고 회개할까요? 주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역시 예수는 문제가 있네 하고 돌아설까요? 우리는 맨날 이청년 욕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사실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듣는 모든 크리스찬이 거의 걸린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문제는 특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날마다 부딪혀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 통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재물이 있으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확 뺏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하나님 얼마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고, 하나님 드리죠.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재물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못한대요. 그 얘기예요.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불, 여러분 전재산 100불이에요. 내놓으세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내놔요, 그냥. 내 전 재산을 바치나요. 다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100억을 내놓으라고 해봐요. 바쳐요? 아이고, 다 시험 들죠. 부자도 시험 들었어요. 어렵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바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부분을 들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너무나 쉽게 영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실 거예요.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요, 재물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고 복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확신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부자가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명확하게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으니까 아, 이제 구원받을까 하고 하나님이 또 테스트 하시려고 돈을 한번 확 줘봐요. 이걸 테스트를 복이라 생각하더라고요. 테스트를 복이라 생각하고 아, 예수 믿었더니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됐냐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테스트예요. 테스트에 여러분 실패하고 계시는 거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돈을 줬더니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게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늘 26절에 얘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약속된 자들을 생각해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이미 그들이 구원 받았다 생각하니까 부자가 오히려 시험 들어서 못 갈 확률이 높아? 이렇게 하니까 시험 들고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셨어요. 그 재물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시험거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시험거리에서 통과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물론 우리는 이 시험에 제발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발 저를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믿음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험에 들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돈이 한 100억쯤 있어서 내가 믿을 것이냐 재물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 시험에 막 들고 싶어 하죠. 우리는 막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이 주신 시험거리. 예수님은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요. 나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 보세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은 사람, 다 순종한 사람, 집, 부모, 재산, 자식 다 내놓은 사람. 내세에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버려라, 자식 버려라, 재물 다 내놔라 이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부잣돈 다 주고 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니들이 하도 있다 그러니까 웃기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러면 재물 한번 다 주고 와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떠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바치라고 해가지고 재산 다 가져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재물 다 바치라고 하나님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가져간 적 있어요?
없어요. 테스트인 거예요. 다 테스트. 진짜 내 거 하나님,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내 믿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되어 있을 준비가 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거 좀 잘하니까, 내가 믿음 앞에 이거 있으니까 자기 부족한 걸 자꾸 감춰요. 그것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자, 다 하나님께 왔으니 다 포기하겠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준비된 자, 모든 데 순종하겠다 준비된 자는요, 현세에 있어서요, 내가 포기한 모든 것에 몇 배의 복을 받는데요? 몇 배의 복을 받는데요?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더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으면 몇 배의 복을 준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세에 100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적어요. 거의 자기가 번 그대로의 복만 받고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그것만 받고 살아요. 때로는 아파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사고 쳐서 없어지기도 하고. 100배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해서 어디에 기울어요? 재물이냐. 이거를 거의 극복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다 바치라고 내놓는 순간 시험 들어서 다 떠난다는 얘기예요. 다 떠나요, 다.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모두 다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현재 사는 동안 제발 100배의 복을 누리고 사시라고요.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나쁜 목사예요. 예수님 여러분 질문했을 때 여러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 재산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이 다 바칠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 몸도 물으시고 여러분 부모나 자식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면 100배의 복이 약속되는 거예요.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또 있어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박해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박해가 온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박해가 없는 건 내가 별로 믿음대로 안 살아서예요. 내가 별로 믿음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대충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사니까 나에게 박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지만 뭐도 온대요? 박해도 온대요. 손가락질 당하고 니 잘났어. 네가 얼마나 착하나 보자. 네가 그래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100배의 복을 누려야 되고 물론 내세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누리셔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던집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본문의 뜻이 뭐예요? 원래 이 뜻이에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도 있고 비록 나중에 믿었지만 온전히 순종하게 될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았지만 참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나중에 율법을 바로 깨달았지만 참 율법, 참 진리를 만나서 순종과 인생을 다 바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믿을 겁니까? 우리의 부분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며 평생 살 겁니까? 내 영혼과 삶과 모든 생각과 재산까지 주님께 다 드리는 순종으로 참 영생과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받기까지도 같이 받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